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부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깨달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에 맡겨주신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바로에게 라고 정해 보았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이 가중되자 또한 고통이 가중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게 되었는지를 되묻자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 앞에 가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5장 22절 23절을 탄원하는 모세, 6장 1절에서 9절을 언약의 하나님, 6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가라라는 명령의 그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탄원하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와 가중된 노동으로 여호와께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행해도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음에 대하여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탄원을 합니다. 근데 4장 2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 말씀도 주셨어요. 쉽게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잊은 채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원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꾸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그것이 나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처하는 것은 우리의 탓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다 왔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6장 1절에서 9절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너가 보릴 것이다. 강한 손으로 또한 강한 손이란 말씀이 6장 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강한 손으로 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낼 것이고 또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죠.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고 쫓아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는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녹초가 되고 넉다운이 돼서 그들을 쫓아내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원어는 엘샤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샤다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돼 있고 이미 에노스가 탄생할 즈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간직하는 내재적 속성과 그 능력,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의 인격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가 지금 모세에게 또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실현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하면서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수미 쌍광 구조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이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왕들이 흔히 사용했던 문학 형식이에요. 이는 하나님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조주이고 구원주이신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모든 것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그들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6절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빼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힘든 노역에서 건져주시겠다. 또한 세 번째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주시겠다. 값을 치러 너희를 속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된 아무도 정말 그들을 궁휼하게 보지도 않고 종노릇하고 그런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5번째는 8절에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지 않지만 확실한 앞으로 실현 가능한 100% 실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미도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으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한번 정말 배신당한 듯한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6장 10절에서 12절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여호와는 이런 모세에게 낙담에 빠진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한 모세에게 11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애굽 왕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같은 백성도 내 말을 거절했는데 들으라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 왕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어눌한 말솜씨를 다시 핑계 삼습니다. 두렵다. 이제 하고 싶지 않다. 낙담에 빠져있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나약하고 낙담에 빠지고 핑계대는 모세를 붙잡아서 가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이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살펴보자면 모세는 순종했지만 순종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돌아왔어요. 한 번의 실패를 맛봤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절망스럽고 암담한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에 실현될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5가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의 손에서 빼내며 건져주시며 속량해 주시며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때론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벽에 부딪혀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세상의 현실과 우리는 다시 맞서야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권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또한 시리에 빠진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 모세를 또한 통해서 모세에게 앞으로 시연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약속을 주시며 꼭 성취해 주시겠다. 너의 백성 삼아 주시겠고 너희를 성량해 주시겠고 건져 주시고 빼내 주시겠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 삼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탓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